어떤 사람이 자기 집 뒤뜰에 조그마한 연못을 파서 오리 사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동 오리를 한 마리 사서 물 속에 집어넣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오리가 연못 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수영의 전문가인 오리가 왜 물에 빠져 죽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그 오리를 산 양계장에 가서 알아보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여 키운 오리이고 한 번도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들어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오리의 깃털에서 분비되는 그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뜨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멀쩡한 오리인데 실제적으로는 오리로서 기본적인 일도 하지 못하는 오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겉으로는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전혀 교회와 다른 그 속에는 복음이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겉으로는 많은 역사도 있고 십자가도 붙어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혀 없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교회 건물이 있고 십자가도 걸려 있고 예배도 있고 교회 많은 액티비티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실상은 actually, really 교회는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임을 4대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철치 캘린더로 보면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인데요. 이것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종교 개혁, 레포메이션, 종교 개혁의 기본 정신이 뭐냐?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관인데요. 바른이란 사운드 doctrine, 이 말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교회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바르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바로 성경적인 이 비브리칼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바른 교회 모습은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슬로건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좋은 교회, 모범적 교회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내적으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국회의사당 사진도 많이 봤고 이 하우스 오브 파르리먼트 거기에 우리가 여행도 가봤는데요. 저도 그 회의장에 가보니까 비좁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비좁냐 하니까 서로 맛보고 국회의원들이 토의하는데요. 침이 튀길 정도고 거리가 어느 정도 하면 국회의원 한쪽에서 화가 나면요. 칼을 빼들면은 칼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위치로 만들었다 그래요. 안내하는 사람이. 그런데 외부 건물은 아주 웅장하잖아요. 역사가 묻혀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웅장한 고딕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원래 영국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팰러스라고 해서 궁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왕들이 사는 궁궐이다가 16세기 헨리 8세부터 이제 의사당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현재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었다 1800년대에 재건되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웅장하고 거대한 고딕식 건물이지만은
그러나 회의장은 참으로 비좁고 남루하고 시설도 형편없고요. 그런데 영국의 국회의사당 회의장과 한국의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널찍한 국회 본의장과 비교하면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시설도 노화되었고요. 한국 국회의사당은 최신 시설과 하이 실링으로 아주 멋있게 만들어졌는데 영국의 국회의사당의 본 회의장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은 영국의 하원들의 토론의 양상을 보면은 국가의 이 팔러시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져 묻고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의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성숙하게 국가를 위하여서 회의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의도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TV로 보면 한국의 그 국회의원들은요 마치 패싸움하는 것처럼 이 동네 저 동네 서로 두 진영이 나누어져서 치고 받고 멱살 잡고 최루탄도 던지고 망치를 가지고 문을 부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마치 이게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조폭들이 싸움하는 것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회의장이 아무리 그렇게 팬시하게 훌륭하게 최신 시설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영국의 민주주의보다 더욱 발전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의 외적 모습과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퀄리티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사당의 건물의 모습은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북한의 인민 무슨 대표회 하는 그 건물의 모습이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멋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 문제가 아니라 내적 질적 퀄리티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무슨 그럴듯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무슨 외적으로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는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웰 올거나이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는 교회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같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때 베니게와 구브로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 성경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다가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가서 거기에 목회를 했고 나중에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니까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큰 대형 교회가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교회도 아닙니다. 재정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교회, 모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물론 안디옥 교회를 케이스 스타일로 우리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교회, 모범직 교회는 성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많은 그 디퍼런스, 다름이 있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 리더십, 오늘날 말하면 교회 장로님이랄까요, 집사님, 이렇게 리더십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보면은 출신이 아주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지중해 섬 구브로 출신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그레는 말은 니그론 말이 흑인입니다. 시몬은요. 그리고 루기로 하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로 하면 오늘날 어디냐 하니까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마나에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 당시에 로얄 패밀리죠. 왕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유대인이고 다소 출신이고 학문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고요. 먼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인 사람들 보면은 인종이 다양합니다. 인종이에요. 여기 보면은 백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요, 흑인들도 있고요.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은 인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했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캔디데이트 가운데 한 사람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공짜로 미군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이 안보에 있어서 무임 승차론을 이야기하자 조셉 최라는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3학년 학생이 손을 들고 따졌습니다. 무임 승차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우리 한국에서 미군이 우리 국방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 8억 불 이상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미국의 뉴스 사이트 중에 하나 허핑턴 포스트라는 데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보도하는데요. 이 질문하는 학생의 갑작스러운 질문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아시아 학생 한국에서 왔는가? 그때 분위기가 딱딱해졌다. 허핑턴 포스트 기자가 전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때 미스터 최런 학생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니다. 한국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콜로라도에서 자랐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졌다. 트럼프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청중들은 그 학생들에게 환호를 응답했다. 그런데 허핑턴 포스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이지안 아메리카는 미국에 살지만은 영원한 포러너, 영원한 외국 취급을 받는다. 그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는 이민 4시 5시에 내려가는데요. 이민 3시에 우리 한국 어터니가요. 콜트에서 판사에게 검사가 기소한 시에 조목조목 따지고 논리적으로 잘하니까요.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 영어를 그렇게 배웠느냐? 여러분 이게 현실이거든요. 21세기에도 이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의 차별의 벽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스페니시 하면은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알아듣거든요. 흑인들 해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안디옥 교회 리더십 그 교회 당회원들, 재직 회원들이 동양 사람, 백인들, 흑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 성경 그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종적뿐만 아니라 이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 신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얄 패밀리도 있고요. 바울과 같이 공부 많이 한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강남에는요, 강남에 가면 유치원이나 국민학교를 가더라도 너 어느 동에 사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끼리 서로 왕따를 시킨다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아빠는 사회적 위치가 뭔데, 쟤는 A동 뭐 3 어디에 산다. 그게 뭐냐면 40평 아파트, 50평, 60평, 70평 아파트에 따라서 서로 디스크리미네이션 시키고요. 서로 이렇게 차별화시키고. 여러분, 같은 민족이라도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게 인간의 타락성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나는 이 교회 몇 년이 됐는지, 너는 언제 왔는? 나는 이 교회 직분이 뭔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로 자꾸 만드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그리게이션, 구별시키면 자꾸 차별을 두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사회적 신분적으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나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제일 어린 것 같고요, 바나바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에서도 30대하고 60대, 70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60, 70대는요, 찬송을 부르면은 4줄을 가까이 하면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지만요, 티네이저한테 우리의 찬송 부르자 4줄을 가까이 하면요, 안 부릅니다. 나쁘고 좋고 그게 뭔지 알아요. Not right or wrong. 그게 아니라 문화적 차이거든, 그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스 그룹이나 EM에서 열심히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뭐냐니까 연령의 차이의 갭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고 통일체를 이루는, 이것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카피 머신으로 카피처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요. 여러분, 음식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탈리안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순수한 한국 음식을 좋아할 수 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너무 반갑다면서요, 뉴저지에 어디에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요, 좋은 식당 데려간다 가니까요, 한국의 토종 있잖아요. 내가 메뉴판을 보니까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다양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견해도 다른데 왜 그러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미디트리, 즉각적으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과 동시에, 구원받은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결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보면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 corporate life,
온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더불어 살고 교회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와 함께 깊은 관계성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20세기 초반에요. 1930년대에 라인홀드 니브라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 크리스찬 에틱스의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냈는데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 책에 보면은 개인의 도덕성과 국가와 민족이라는 단체적인 도덕성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그룹화되어 버리면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일 사람 참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요 약속 잘 지키고 그러지만은 독일 사람이 하나로 묶어지니까 하나 전체주의가 되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일본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시하라는 일본 친구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나이 산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하면은 제가 말 한마디면 하이 한 두 번씩 하고요. 악수하면 저는 그저 하는데 90도로 절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약속 잘 지키고요. 성실하고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공동체, 나라,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묶여지면은 그 개인적 도덕성이 다 없어지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니브의 이야기가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단위의 도덕성이 단체의 도덕성과 서로 일괄성 있게 연결시켜진다면 참으로 성숙한 개인과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세계도 이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1 사이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베이직이고 근본이죠.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는 교회 생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면요. 혼자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람과 함께 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릴레이션십,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말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사회적 관계성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사람과 함께 living together,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치학자 가운데 로버트 풋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볼링 론이란 책을 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 홀로 볼링,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요. 내 혼자 볼링 치는 것. 여러분, 볼링장에 가면 우리가 함께 치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막 스트라이크 치면 기뻐하고 서로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레인에 가면요. 혼자 렌트해서 혼자 볼링을 치고 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나 홀로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모조리티 되면 그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나와 우리입니다. 나와 우리. 그런데 나와 우리는 서로 분리시킬 수 없고 긴밀하게 이 올게닉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성이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범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 각 사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협력하며 하나가 되었던 사실,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요 모범 교회는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섬기란 말은요, 여러분들 NIV나 영어 성경 보면은 주를 worshiping,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섬기단 말, service라는 이 말을 예배했다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섬겼다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배드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되는 예배가 있었고요,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 누구를 파송해야 되냐? 선교사로요. 여러분, 성도들이 각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각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고 어머니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정 하나로 묶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뉴스를 보면요, 역사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일이고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셀렉트하고 강조되고 채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지나간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란 것은 다양하게 어떤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E.H. 카라는 사람은요, What is History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해석이다. 역사는 해석이다. 여러분, 역사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그 생각보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뭐냐? 바로 해석되어진 그 팩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H. 칸은 역사학자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이제 챕터 1에서 The Historian and His Fact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실을 모아서 해석해내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요, 많은 똑똑한 역사 지식인들이요 보면요, 현대 이 모든 코리안 히스토리에서 별로 연구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학자들은 주로 안전한 역사 언제입니까? Ancient History, 고대 사나이, 삼국시대라든지 아니면 고려시대든지 조선시대는 연구하는데 현대사는 별로 연구 안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욕을 하도 먹으니까요. 여러분, 역사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야당과 여당이 역사 때문에 싸우고 있지만은 사실 역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해석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점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좌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아주 나쁜 존재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메리칸 히스토리 보세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니면 토마스 제퍼슨 이런 대통령요.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잘못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 시대에 미국의 컨트리뷰션한 좋은 면만 기술하여 후손들에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역사의 해석에 대한 차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의 차이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 한국이 지금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간 역사는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팩트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역사란 그 말하면 자기 자신의 역사를 팩트를 해석되어진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의 관점이나 의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어서 나는 북한에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부패성과 타락성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주의 영이 역사할 때는 다양한 생각이 함께 묶여져서 우리 자신의 의견과 우리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captive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 의견이 다양할 때는요 일단은 모든 토론을 스탑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양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논쟁과 토론 다 스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내 편이 아니라 captive to Christ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참으로 큰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이기에 참으로 좋은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는요 성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두 사람은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니고 교인이 그렇게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재정이 풍부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을 파송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두 사람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자원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보다 좀 못한 분을 파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가장 귀한 자원이 되는 인적 자원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주축해서 바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 모든 에너지와 저력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심을 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또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고 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 많이지만 그 중에 첫째가 월시핑 갓,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가요, 예배하는 일에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교나 다른 일에 소중히 생각하면 하나님 초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는 모든 열정을 다하여 모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요 재밌게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 그거 별로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곳에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경배와 찬송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킨 컬러도 다르고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은 사람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했는데요, 특히 우리와 완전히 다른 이 크로스 컬처, 완전히 문화를 뛰어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한 일이고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일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저번 주간에 너무나도 끔찍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뉴 퀸즈의 리치몬드 힐에서 21세의 엄마가요, 20day old son, 리츠 완, 20일밖에 되지 않은 베이비를, 어린 아이를요, 영아를 4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렸어요. 죽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an evil spirit had taken over the boy. 그 아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던져 죽였다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여인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오늘날 또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들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요, 또한 물질주의로 사는 사람들요,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하건 말건,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그 영혼이 망하건 말건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들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요, 사람의 생명을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restoration, 회복시켜주고요, 또 궁극적으로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그 이민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되는 것.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참으로 하나님 마음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생각도 차이 있고 살아가는 스타일도 차이가 있고 많은 이 디퍼런스가 있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Let them worship God.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는 주시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 이 재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